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새 출생이 일어난다. 여기를 이 단계를 갖다가 중생으로 보는 겁니다. 연속적 중생론은 이 단계를 중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좁은 의미의 중생, 초기 중생, 안토니 후쿠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좁은 의미의 중생, 여기를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이 새 출생과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칭의가 일어나고 이제 새 출생이 일어나는데, 이 칭의와 새 출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와 새 출생은 동시에 일어나고 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출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10달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새 출생으로 연중론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초기 중생은 의식적입니까? 무의식적입니까? 무의식적이죠.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간에 이 초기 중생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새 출생은 그러면 의식적이겠죠. 그렇죠? 이때는 무의식적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내가 수태가 되는지 초기 중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중론에서도, 순간적인 중생론에서도 중생은 그냥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연중론에서 새 출생은 또 칭의는 의식적이야. 가시적이고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은 의미의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이 새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드디어 새로운 성품과 본성이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에 새로운 성품과 본성이 이 새 출생 시에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 출생, 넓은 의미의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인데요. 이 칭의는 새 출생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칭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부지불식 간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우리 김 목사님이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많이 얘기해가지고 익숙할 텐데, 칭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의는 영임을. 어떻게 영임을 받아요? 의롭다. 칭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요,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칭의를 얘기할 때는 심판이 전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세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갖다가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현재적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 말 쓰지 않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칭의는 미래적 심판에 대한 현재적 선언이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미래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지할 것은 뭐냐면, 이 칭의는 우리가 칭의될 때에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의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얘기하죠? 의화된다. 우리가 의화된다. 의인으로 만들어진다. 속사람까지. 응?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은 칭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속까지, 내면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의 칭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화되고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하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이 로마 교회의 반동작용으로 나온 거죠.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의롭게 내면이 의화된다는 거야. 의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를 집어 넣으신다는 그 의의 주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주입시키셔서 우리가 의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보려고 루터가 수없이 노력을 했죠.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거구나. 이거 칭의라는 거는 법정적인 선언이구나. 법정적인 선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인 거죠.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때릴 때, 그죠? 선고를 때릴 때 피고에 대해서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외면적으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판사의 선고에 의해서 피고가 내면적으로, 그죠? 아까 의화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면적으로 의인이 되거나, 유죄가 되거나, 또 무죄가 되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그게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거죠. 선포돼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법정에서 외형적으로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죄책이 있고, 두 번째는 오염과 부패, 하나님에 대한 무능,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망, 죽음, 심판, 영원한 삶. 이 세 가지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오는데 의화라는 거는 우리 안에 오염과 부패까지도 다 제거된다는 거죠. 제거되는. 근데 칭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염과 부패가 제거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칭의는 우리의 죄책이 제거되었고 우리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우리의 실제 제약된 어떤 죄의 오염이나 부패나 무능이 제거되는 거는 그건 성화의 과정인 거죠. 칭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늘에서 칭의가 선언될 때 회심한 사람은 이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칭의가 됐구나. 내 이성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의롭게 된 것을 친히 증언하신대요. 내 영혼이 안다는 거야.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안다는 겁니다. 친히 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흔들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보여주는, 내가 새로워졌어, 의롭게 됐어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표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열매죠. 그 열매들이 칭의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걸 갖다 구원의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바꾸에서 거듭났고 구원 얻었으면 그 표지들이 저 사람 거듭났네라고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기타 등등 9가지. 양선. 9가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칭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 칭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의 그냥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칭의의 근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상범이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범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 죽여가지고 똘똘 말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사지를 못 박아서 죽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연점이? 못 받고 싶어? 잘해주세요. 상범명 좀 잘해주세요. 여자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잘해주라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네. 강한 여자도 있지만 그게 내가 볼 땐 창조의 질서인 것 같습니다. 말도 그렇지 강하대. 강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것 같아요. 여성은 일반적으로 더 약합니다. 그래서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근거는 우리가 다 알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봤죠?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의 의가 돼. 그걸 의의 전가.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죠? 그 수단이 뭐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 덕분에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된다는 거죠. 나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럽니다. 이신칭이가 한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합될 때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획득하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돼서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뭔가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걸 누가 깨달았다는 걸 처음에 루터가 공론화해가지고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죠. 루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지까지 율법을 계속 신나게 지켰어야 됐죠.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13개? 좀 된다고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루터한테 고마워하세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이유로 나의 의가 되는가? 실제로 나의 의가 될 수가 있는가? 허구가 아니고 그냥 사변적인 게 아니고 논리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나의 의가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바꿔 얘기하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생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리스도의 의가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왜 의가 되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으로 바꿔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의가 예수님께서 획득하시니까 실제 지금 사는 나에게 실제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생겨도 되고요. 꼭 생겨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답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로 누굴 세우시죠? 인간의 대표로 처음엔 아담을 세웁니다. 미리 나가시는 다음에 예수님을 세우세요. 먼저는 아담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고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법을 세우십니다. 언약에는 법이 따르는 거죠.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윤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지키면 그게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틀린 얘기 같지 않죠? 예. 쉽게 말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법이 요구하신 거, 하나는 긍정적인 요구,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요구입니다. 긍정적인 요구는 뭘까요? 아담에게 주신 긍정적인 요구. 다스리고 충만하게 번성하고. 네, 그렇게 하라고 했고 법을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긍정적인 요구입니다. 긍정적인 요구.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구는 뭐냐면 먹으면 죽는다. 이게 부정적인 요구입니다. 긍정적인 요구, 법을 세우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인데 거기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야.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 선악과를 먹지 마. 이게 긍정적인 요구. 먹으면 죽어. 이게 부정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두자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긍정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요구가 뭐였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충족되는 거예요. 죽으면 충족되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끝까지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정적 요구를 충족시켰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뭐라고 선언하셨을 거라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요구를 지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부정적인 요구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발동이 됩니다. 죽음이. 긍정적인 요구를 지키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실패한 결과로 이 부정적인 죽음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의 대표였죠, 대표.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삭 형제의 대표고, 우리 상무기의 대표가 아담이었어. 보지도 못한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살림살이. 경륜이란 말, 하나님의 경륜, 경영, 이런 것들. 하나님의 또 기뻐하신 뜻, 의지에 따라 가지고 아담을 대신할 다른 새로운 대표가 필요했던 거죠.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대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다른 대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손 들고 있을래요? 아까 대답 잘 하더니만. 노아는 우리의 대표가 아니죠. 아담이 노아의 대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대표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십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아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그리스도는 또 다른 아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또 다른 아담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 뭐였습니까? 긍정적인 요구, 부정적인 요구를 누가 이제 대신 성취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또 다른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담의 행위 언약을 이제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시 성취했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대표로 행위 언약에 무엇을 충족시킨 거예요? 두 가지 중에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 중에서 어떤 거? 부정적인 요구. 다시 한번. 부정적인 요구는 먹지 말라. 그게 긍정적인 요구고, 부정적인 요구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뭘 충족시킨 거죠? 죽었으니까 부정적인 요구를 충족을 시킨 거죠. 부정적인 요구를 충족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행위 언약의 부정적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과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제거되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죠? 부정적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누구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인 거야.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죄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갖다가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죄 사함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금요일날 토요일날 성경 공부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영생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생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Yes or no? 아니다. 그렇죠. 영생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요? 영생은. 누가 영생을 얻어요? 성무이가 알 것 같은데? 예? 우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로운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의로운 자가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의로운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 받는 것하고 의롭게 되는 것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의로워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주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어떤 얘기 하셨었는데? 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죄 사함만으로는 반쪽이야. 반쪽 구원이야, 반쪽 구원. 의로워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의인이 되어야 되는. 죄 사함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삭 형제를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보내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우리의 대표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행위 언약에 이제 나머지 무엇을 충족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는 아까 요건 충족하셨죠.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남은 거 뭐예요? 부정적인 요구가 있으면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요구. 긍정적인 요구를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구와 긍정적인 요구를 다 성취하고 이루어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의인이 된다는 얘기죠. 의인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이제 나머지 하나 긍정적인 요구 하나님의 뭐죠? 이제 법을 성취를 하시는 거죠. 요구에 긍정적인 요구에 순종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요구는 무엇을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는데 예수님에게는 긍정적인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이죠. 율법. 예수님은 어디 하에 태어나셨다고 하셨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인류의 대표로서 율법을 지키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셨던 긍정적인 요구입니다. 그걸 누가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의 긍정적 요구를 성취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아담이 성취했어야 했던 긍정적 요구와 아담이 실패함으로 발동된 부정적 요구를 모두 다 둘 다를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칭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도 칭이 되신.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서 칭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인류의 대표로서 칭이 되신 거죠. 칭이 되신 거죠. 그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 그리스도가 의롭게 인정되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건. 세례요한? 손 들고 있어. 부활입니다. 부활.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죠? 몇 분에 시작했나? 시계 못 봤네. 한 50분쯤에 시작한 것 같죠? 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한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받으신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뒤에 올려지셨느니라는 것은 부활을 통한 승천까지를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첫 아담의 행위 언약의 실패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은혜 언약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 두 가지라고 있죠.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를 다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칭이.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자, 앞서 우리가 질문을 했었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지. 내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학습 능력이 뛰어나죠. 어떤 질문이었다고요? 아까 했던 질문? 그렇지. 그리스도의 의가 왜 나의 의가 되지, 실제로? 그거 그냥 허구 아니야?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의롭게 된 거 오케이, 인정하겠어. 근데 그게 지금 2026년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나에게 진짜 그게 실제로 의가 되지?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답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셨다는데 그 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란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다 누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거는 다 내가 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원죄가 있는 거야.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여도.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아담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기.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인류의 대표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 번째 대표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먼저 의인이나 칭함을 받으신 거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이롭다고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예수가 인간으로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한 거, 내가. 예수님이 한 거는 대표로서 한 거기 때문에 곧 내가 한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 안 했어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획득한 의가 내 의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전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케이. 예수님이 죽으셨어.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로서. 그 다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래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칭이죠. 예. 요게 이제 칭의의 일반적인 개념이고, 앞으로도 이제 로마서 우리 김 목사님 하시면서 더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제 더 다른 부분,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하실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앞으로 할 건 뭐냐면, 칭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전혀 없는가? 어떤 것 같아요?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칭의라는 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역할과 책임은 없는가? 칭의 되기 위해서 어때요? 헷갈리죠?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믿음도 믿음을 주셔야 되는. 근데 우리의 역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칭의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되는데, 일단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칭의받기 위해서. 반면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있잖아. 우리가 해야 돼. 대표적인 누구예요? 알미니안주의 같은 사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하셨던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거. 바울의 새 관점도 이 칭의론의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칭의론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더 균형 잡힌 칭의론, 우리가 칭의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칭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칭의론이 올바로 서면 교회가 올바로 서고 칭의론이 무너지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에 대한 전쟁이 심각한 거죠. 칭의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칭의론을 정확하게 이 칭의론을 균형을 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균형이 잡히고 그다음에 뭐가 잡혀요? 교회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칭의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어떻게 이 칭의론이 전개되어 왔는지, 갈등이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아르미니우스의 칭의론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르미니우스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고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있고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학론파라고 얘기해요. 왜 학론파라고 이름을 들으니까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학론파. 응? 이응이야. 학이 아니라 저항할 때. 학론. 이론을 저항해. 누구의 이론? 개혁주의의 이론을 저항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학론파입니다. 아르미니스의 그 교리를 칭의론을 따라가지고 그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칼빈이 주장했던 개혁파의 교리에 대해서 저항해서 학론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5가지가 있습니다. 칼빈의 교리가 몇 개죠? 5개인데 거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의 5가지 교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이 학론파들이 먼저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부분적 타락. 우린 무슨 타락을 얘기해요? 전적 타락. 이 사람은 또 조건적 선택. 우린 무슨 선택?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무슨 말이죠? 조건 없이 상범위에 잘나고 못난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조건적 선택. 또 보편적 속죄. 이 사람들은 보편적 속죄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속죄받았다는. 근데 우리는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해요.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력을 받는 거죠. 그게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예. 처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항력적 은총. 이 가항력적 은총이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구원을 줄게, 너 구원시키게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한다는 내 의지를 이용해서 나 싫어. 구원받기 싫어. 나 구원받지 않을래.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항력적 은총. 우리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찍어서 너 일로 와 그러면 우리는 와야 되는 겁니다. 너 천국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이 사람들은 탈락을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구원 탈락할 수 있어. 구원 받았잖아. 거듭났잖아. 근데 네가 형편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5개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도르트라는 데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5개의 교리를 갖다가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성적인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가 돼버리죠. 근데 요즘에는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응? 알미니안주의, 그죠? 감리교도 그렇고, 순복음, 성결, 다 그런 색채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이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차마 이단이라고 못하죠. 교파가 세니까. 그리고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중론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18년과 19년도에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도르트리에서 종교회의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교리를 하나씩 반박을 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는 거 결국은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믿기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행위, 내 선택하는 그 행위가 그것 때문에 내 선택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한 선택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조건이 되어서 믿음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칭의의 사중 요인이 있습니다. 사중 원인. 이런 원인 때문에 칭의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효적 원인, 두 번째 공로적 원인, 도구적 원인, 목적적 원인이라는 이 네 가지 원인이 믹서가 돼가지고 칭의가 됩니다. 유효적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그죠? 근본적인 원인. 이 뭐라고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공로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였는데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있어야 돼. 순종에는 나중에 하겠지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도구적 원인은 뭐냐면 어떻게 칭의가 되는 게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고, 목적적 원인은 왜 하나님이 칭의시키시는 거야? 왜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칭의가 되기 위한 원인 네 가지인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믿음을 이 도구적 원인이 아니라 뭐로 본다는 거예요? 공로적 원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거니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걸 믿음을 도구, 방편으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공로로 본다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 즉 믿음이 칭의의 조건입니다. 내가 믿는 행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칭의된다는. 과거에서 내 믿음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뭐가 축소가 돼? 누구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약화되고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약화되고 인간의 역할과 공로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주의의 칭의로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는 조건적 구원론이다. 조건적 구원론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도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자유의지에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내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뭐가 지금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의지, 내 선택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들의 구원론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역할과 자유를 강화하는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쪽이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라면 이쪽에 치우친 게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입니다. 이런 구원론들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계속 오죠. 시간이 됐는데 이 인간의 역할과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동현상이, 반작용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주권을 왜 약화시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반동작용으로 나타난 게 반율법주의 칭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율법적 칭의론. 이건 다음 주에. 궁금하죠? 예. 너무 인간을 강조하니까 이 시계추처럼 반작용이 우리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게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가는 거에 의해서 반율법주의라는 칭의론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리하고 반율법주의라는 게 있고 신율법주의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올바른 칭의론을 가질까?
칭의론을 올바르게 가지면 내 믿음이 균형 잡히고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균형을 잡힌다는, 건전하게 건강하게 교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칭의론은 중요하게, 거듭남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정모 형제도 또 경륜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깨달은 것.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고난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무엇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 자체만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을 받으면 무엇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겪게 될 텐데, 그때 이게 위장된 축복이구나.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죠. 죽고 싶기도 하고, 그죠? 도망가고도 싶기도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봐봐, 너 힘들지?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잘 버티시고, 여러분 책 하나 소개하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뭐죠 목사님? 참 무릎꿇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무릎, 이름이 정확하신 참 무릎꿇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책도 아마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권, 우리가 의지하고 찾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